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포되었던 종말론적 이단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시정하며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1절과 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거짓 교사의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모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종말론의 출처를 영, 말, 편지로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영을 통해 주의 날에 대해 운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이라고 하고 성도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의 풍문에 근거하여 주의 날에 대해 임의적인 말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바울 일행에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심하게 흔들어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하여 생각과 이성, 정신이 강력하게 흔들려 주의 재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불안하게 하여 요동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담임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하여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두려움은 확신으로, 불안은 평안이 되어 일상을 더욱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12절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교정입니다. 바울은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경고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배교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배교는 개인적인 신앙의 일탈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배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우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또는 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은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 또 막는 것은 누구일까요? 학자에 따라서 성령, 바울, 교회, 천사, 로마 정부 등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는 자가 막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불법한 자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죽이다라는 것은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입니다. 패하시리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힘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생명은 근절되고 존재는 완전히 소멸되어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불법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불법한 자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불법한 자가 발휘하는 능력은 그 자신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얻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는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첫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함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둘째,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거절함으로 인해 그들을 거짓과 심판에 넘기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와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퍼져있던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해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각성시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안에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한 구원의 보장을 받은 자로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를 통해서 바울로 받은 가르침의 전통, 즉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은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붙잡으라 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사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